올해는 말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동교회에게는 여해 강원효 목사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죠. 이 두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크리스천 아카데미와 저희 교회가 톡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성적 신앙과 일상의 성화가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제가 기획에 그 아주 깊은 의도는 잘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한국교회 보수 집단의 반지성주의를,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 집단의 반신앙주의를 극복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반지성주의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는 지성적 신앙, 반신앙주의에 대해서는 일상의 성화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모든 보수 집단이 다 반지성적인 것도 아니고 진보 집단이라고 모두가 다 반신앙적인 것은 아니죠. 그러나 지성인이라면서 신앙생활을 경시하거나 심지어 비웃는 사람도 있고,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웃 종교와 세상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성화를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분리하지 않는 태도, 신앙 고백과 행동의 일치라는 의미에서 이해한다면 일상의 성화는 진보와 보수의 경계를 넘어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삶의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에는 진보와 혹 보수가 있을지 몰라도 신앙생활에는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 마당을 드나든다고 해서 모두 다 신앙인이 아닌 것과 같지요. 닫힌 보수도 문제지만 겉멋만 든 진보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은 나뉘어질 수 없는 법, 다만 인위적인 구분일 뿐, 어찌 모이지 않고서야 흩어질 수 있으며 신앙생활 없이 생활 실천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크게 양분한다면 우리는 한국교회 반지성주의 보수 집단과 지성적 신앙을 대변하는 진보적인 집단으로 나눌 수 있겠지요. 한국교회 반지성주의의 뿌리, 살펴보면 초기 내한 선교사들의 근본주의 신앙, 성경학교 수준의 교역자 양성 정책, 서구 우월주의에 더해 샤머니즘적 토양과 일제 식민지배, 한국전쟁, 근대화와 개발 독재라는 역사적 경험으로 소급됩니다. 그리고 이런 반지성주의의 전통은 교역자의 권위주의, 기복신앙, 교권주의로 더욱 견고해졌고, 보수교회들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이른바 산무집단, 무식, 무모, 무지한 집단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교회 지성적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최토용의 복음교회, 송창근과 김재준의 한국기독교 장로회, 강원용의 경동교회와 크리스천 아카데미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인간의 지성에 폭력을 가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변증하고 신앙과 이성 사이의 화해를 추구해온 수많은 그리스도인 학자들도 이런 지성적 신앙의 전통 위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본주의 신학과 보수 신앙이 그 주류를 형성해온 한국교회를 계몽하고 지식사회와 대화하면서 현실 문제에 참여해온 한국교회 진보 집단의 역할은 높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수적인 교회가 진보적인 교회에는 신앙생활이 없다고 하고 진보적인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의 생활신앙이 없다고 서로를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지성적 보수와 반신앙적 진보 사이를 넘어서는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일상의 성화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화를 하나님의 품성에 그리스도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그것은 곧 사랑에서 드러나는 것이니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니 사랑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상의 성화를 성취하기 위하여 가톨릭 교회는 정결과 순명과 청빈에 대한 복음적 권고를 따를 것을 요청합니다. 정결이란 마음에 헛갈림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것, 순명이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청빈은 재물에 대한 애착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래 거룩 혹은 거룩함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도시는 구별, 분리, 격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에서 거룩함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 구별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함과 두려움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때에만 사람이나 사물, 장소나 시간도 거룩해집니다. 거룩함을 종교의 본질로 평생을 연구한 독일 종교학자 오토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은 한편으로는 속된 것에 반대되어 대립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속된 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두 길손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지난 며칠 사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과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을 설명하면서도 정작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마을에 도착하여 묵을집에 들어가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아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었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일상의 식탁에서 먹을 것을 나눌 때 거룩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나를 먹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매일의 양식과 동일시 하신 것이죠. 거룩한 것은 저 높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우리의 빵, 우리의 물질 안에 계십니다. 거룩한 것이 언제나 속된 것을 통해서, 아니 속된 것을 통해서만 자신을 열어 밝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 어느 곳도 아닌 바로 속된 것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습니다. 바로 그 쉬신 날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안에 계신 분, 일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일로, 노동으로 충만한 시간이 아니라 쉬는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노동만이 신성한 것이 아니라 쉼도 거룩하다는 뜻 아닐까요? 그것이 육체적 노동이건 정신적 노동이건 수익이 많은 노동이건 아니 전혀 돈을 벌지 못하는 노동이건 말틴 루터에게 노동은 소명,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쉼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자칫 청년 실업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은퇴자나 노약자들에게 잔인한 말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과 돈이 모든 삶을 지배하고 사람의 가치를 오직 노동력으로만 판단하는 세상에서 쉰다는 것, 일하지 않는다는 것, 노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왜 거룩하다는 뜻인지, 쉼이 노동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성찰하게 합니다. 호렙산에 불붙은 떨기나무를 본 모세, 가까이 다가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거친 가시나무가 흩어져 있고 독사와 전갈이 우글거리는 곳, 목숨이 뒤할지도 모르는 곳에서 신발을 벗은 무방비 상태의 모세가 서 있는 땅, 그곳이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오직 홀로 자신을 지금까지 방어해온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곳,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모세에게 자기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았고 억압 때문에 괴로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그의 자녀들을 보시고 자기 자녀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때, 바로 그때가 거룩한 때입니다. 출애굽 후 셋째 달 초하룻날, 시내 광야에 이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합비루, 이집트 신전 공사에 노력 봉사로 동원된 떠돌이, 어중이, 떠중이, 노예들, 그들을 해방하여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민족은 거룩한 민족입니다. 이 지구상의 그 어떤 민족도 스스로 능력을 갖추어 거룩한 민족이 된 나라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만이 거룩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은 그들의 몸을 구별하여 바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레위기는 말합니다.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바친다는 것은 우상숭배로부터 자신을 구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권력이건 금력이건 교권이건 명예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만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으로 나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는 보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이요 성령으로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상의 성화, 그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에서 성취됩니다. 그것은 성령을 힘입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삶,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삶,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는 삶입니다. 일상의 성화, 그것은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삶,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도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삶,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삶입니다. 일상의 성화, 그것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삶,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척하지 않는 삶,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삶,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이것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택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게 하시옵소서. 우리 매일의 삶이 거룩한 삶, 우리를 산 제물로 바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